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도 그냥 계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찾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42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이제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공통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은 일단 적응하고자 애를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한이 없는 원망과 여길 날 못 알아들고 왔는지 왜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 뭐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1시간은 참고 있을게 뭐 이러면서 원망 같지 않은 원망 미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고 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예 처음 혹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왜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요. 그렇죠? 다 사람이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성경까지라도 어떤 동물이 적거나 이런 게 없이 다 사람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막론하고 성경이 아니고는 사람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사람의 원론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없어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지 이것이 만약 창조주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의 견해로 기록해 놓은 책은 바로 성경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의미가 뭐냐면 창조주가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내가 안 믿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호기심이 있고 그래? 창조주라는 게 있어? 그렇구나. 어느 정도 우주의 이 은하계의 질서만 아시더라도 그렇지. 지구의 궤도에 다른 행성이 와서 부딪히지 않은 것만 봐도 이렇게 정교한 이런 우주의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게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건 뿅하고 생겼다는 거는 좀 그게 참 도저히 믿기 어렵겠다. 그런 분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파고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냥 책이라는 걸 무시하시는 분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전혀 이런 호기심조차 없다면 성경을 접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또 어떻게 태어났으며 태어난 거야 우리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 다 이러시는데요. 그럼 최초에 우리 할아버지 해서 쭉 올라가면 처음 누군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 만약에 뿅하고 태어났는데 이 36.5도의 온도를 맞추고 핏줄이 움직이고 아무런 에너지도 없이 심장에서 끊임없이 먹기만 하면 이것이 피로 변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그 피가 다시 소변과 대변으로 나오고 이런 수많은 정말 너무나 사람의 인체만 봐도 우주보다 더 신비한 게 바로 사람의 신체인데 이게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났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사람이 쓴 역사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 받으시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어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고자 이제 영접 기도도 했고 교회 갔더니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뭐 어쩌고 했다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글쎄요, 글쎄 있다면 저도 받고는 싶은데 아직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그런 이렇게 처음 오셔서 이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건 정말 갈등이 되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쪽지도 보내주시고 이러셔서 뭐 이미 수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공통적인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 배경은 뭐 수많은 말씀들이 어떤 배경이 있고 역사적인 뭐 있고 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 나를 어떻게 뭐 살린다, 뭐 이런 의미부터 시작해서 뭐 너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구원 아니겠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주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쵸? 자, 전도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죠.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를 전도하신 분이 예수 믿으러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럼 과연 예수가 나한테 도대체 뭘 하신 분이냐?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딱 지구 정반대예요. 우리나라와 위치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대로 수직으로 뚫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또 생명도 또 죽음도 다 이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참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아니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 그래요. 또 신기한 건 당신은 왜 죄인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나 죄진 거 없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건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죄를 지적을 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지은 죄를 달게 받아야지, 이러면서 진짜로 죄 지은 상태에서 경찰서 가잖아요. 그러면 형량을 내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 세상에 믿을 거 천진데. 그렇잖아요. 일단 뭐 내 주먹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내 동생, 우리 오빠 싸움 잘하고 뭐 믿을 거 뭐 그래도 많은데, 왜 하필 지구 정반대에 있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에 거기 태어나신 양반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간데 예수라는 사람을 왜 믿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믿으라고 날 데려와서 이렇게 교회에 데려놨을까? 난 솔직히 아직 교회 왔는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쵸? 누구라도 반드시 죽어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식이 있든 뭐 먹으면 산다, 건강하면 산다, 돈이 있어야 산다,
뭐 별소를 다 해도요 무조건 죽어요. 지금 현존하는 세상에서 뭐 옛날에 뭐 몇백 살을 살았다 이런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건 좀 접어두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접어두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100살 세대라고 하긴 하지만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에 꼽혀요, 1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과연 이 죽음은 왜 사람이 죽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지 뭘,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쵸?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면 왜 자기 자식한테 재산을 나눠주고 내가 죽으면 꼭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그 제사상을 와서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쳐다도 볼 수 없는데 왜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선조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 할 수는 없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뭔가 이 껄쩍지근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냥 구천을 떠돈다, 뭐 귀신이 된다, 한이 많아서 눈을 못 갖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어쩌고 하신다, 뭐 이러시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끝이라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첫째 여러분들한테 드려지는 부탁이에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영혼이 있구나.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요, 꿈을 꾸시는 분도 있고 안 꾸시는 분도 있는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꿈을 안 꾸신 분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반드시 꿈은 꿔요. 그런데 꿈에서 본 나는 분명히 나는 자고 있는데 알잖아요. 본인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잖아요, 정확히. 근데 분명히 나는 자는데 나라고 하는 똑같은 존재가 그대로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꿈에서 나 똑같이 움직여요. 공포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뭐 때로는 에로시즘을 느끼고 뭐 별걸 다 느낍니다, 꿈에서. 그러면 그건 누구죠?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 그러면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닌데 그러면 죽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시면서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예수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하필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기 편하겠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제가 입이 짧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그래요. 근데 핵심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처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이 영이 있다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거를 꼭 알아달라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책, 수많은 교리, 수많은 지식, 수많은 지혜는 시대가 변하면 바뀌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박사들이 예전에는 사실 한 20-30년 전에만 해도요,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거나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논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무슨 탄수화물이 우리를 위협을 하네, 무슨 탄수화물이 암을 일으키고 비만을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요, 지식. 여기 이 지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지식은 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이 좋다.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이 뭐 아침엔 좋은데 저녁에는 안 되네. 뭐 탄수화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부터 이거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6,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학문으로 만들고 신학으로 만들고 뭐 교리로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요. 성경 말씀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변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 갔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두 번째 부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사람의 속성이 다른 게, 만약에 저한테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사람을 몇천 명을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만들었어요. 딱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영적인 영혼이 사는 사람, 영적인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 사람이 된지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잡아먹고 뜯어먹고 하는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령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도 잡아먹고 식물도 따먹고 과일도 따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에나 동물에나 다 사람처럼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면 나무가 사과를 따먹을 때 따먹지 마세요. 동물을 잡아먹을 때 잡지 마세요. 저도 살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주면서 너희가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걸 보면 성경하고 너무나 닮아 있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선악과라는 이런 과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살던 그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동산을 의미하는데 이곳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를 내 자녀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는 이유로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고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네가 이거를 먹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 마귀, 사단, 뭐 마귀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마귀 사단이라는 놈이 와서 뱀으로 가장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람과 동물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뱀이 와서, 아니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뱀이랑 대화를 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혼자서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함께 사랑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고 있는데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왜 선악과 안 먹어? 그랬더니 여자는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원래는 아담만 들었거든요. 남자만.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으면 우리 죽으니까 먹지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여자는 당연히 남자 말을 따라야 되는데 뱀의 말을 따라요. 원래 여자는요 귀가 좀 얇아요, 남자보다. 뭐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귀신의 말을 이 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더니 왜 먹지 말랬어?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여자는 약간 의심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어도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어머?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거저거 만질 수 있고 능력이 있어지고 전능하게 되나? 이래가지고 이 속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양심. 이 양심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되면 마음속에 찔려요. 왜 찔리죠? 죄를 알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찔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뭐 3살, 4살 이런 애들이 총기를 갖고 놀다가 자기 오빠나 아빠를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를 죽이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양심이 찔리는 개념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이래서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잘되라고 저 잘되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라고. 그쵸? 해서 이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자 사형수가 둘이 있는데 이쪽 사형수를 다른 사형수가 보니까 너무 딱해. 야 너는 엄마도 못 보고 야 니네 엄마는 늙어서 오지도 못하고 야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넌 살아라. 말이 돼요? 똑같은 사형수끼리? 안 돼요. 똑같은 죄인끼리는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남자랑 단 한 번도 침소를 같이 해본 역사가 없는 처녀를 택하셔서 그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부탁을 드린 게 있죠. 두 번째 부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고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수태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가 씨가 없잖아요. 남자의 정자로 인해 여자가 임신하는 거지 남자의 정자로 인하지 않고 여자가 임신한 거는 마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애를 낳으면 또 죄인이 되고요. 죄인이 애를 낳으면 또 죄인이 되고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죠. 그러나 그 죄의 남자의 죄의 씨가 없는 여자 혼자서 남자의 씨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낳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죽어야 될 지옥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받으셔서 오셨어요. 아직 예수가 뭔지 정확히 몰라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예수가 나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죽은 것 하나 들으셨어요. 자, 오늘부터 계속해서 내일 또 그 다음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찬양의 오실길 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주위에 전도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함께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되게 교회 오면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파생이 되어진 거예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중에 뭐 에로시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뭐 에로스적인 사랑, 뭐 수많은 뭐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시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랑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랑, 죽는 날까지 받기만 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이 받다 보면 죄송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사랑이 혹시 마음에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이해하시는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손찌검을 하고 욕을 할지라도 또 받을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부모가 너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네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거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자 하신 이 신앙생활의 이 첫 관문에서 이제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또 호기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을 통해 또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얽히고 설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사람들의 말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냉장고 하나 사줄게 이랬는데 이번 주에 죽어버렸다. 그럼 그 사람이 사준다는 냉장고도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하고 너는 내 자녀다 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전도대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삶으로 인도되어 오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자 수많은 어려움 속에, 또 수많은 생활 가운데, 수많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자 왔습니다. 아직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한 하신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수많은 의문들과 수많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 갈 것이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죽어서 끝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가고자 한다는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요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이 저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사랑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최고고 내가 돈 버는 것이 최고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방종이요,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가는 삶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요, 불행 중에 불행이요, 안타까움 중에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찬양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이 천국의 문을 스스로가
스스로가 무지해서 닫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믿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끊어지거나 믿음이 끊어지거나 기도가 끊어지거나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자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섬김들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믿고자 온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는 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는 일 없이, 아픈 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또 축복이 충만한 아버지 모든 전도되어진 온 사람들과 또 전도한 사람들에게 충만케 인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오니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